새해를 드디어 맞았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했지만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유초동부 담당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또 부임하셨습니다. 잠깐 앞에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이름은 한정호 전도사님이고요. 축구를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특히 골키퍼를 잘 보세요. 그래서 잘 막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인사할 때 우리 격려의 박수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새해 첫날 또 우리 창세기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바로를 만나는 야곱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2022년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평강이 정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길 원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께 다 내려놓고 정말 2022년은 기대함과 감사함과 찬양이 넘치는 그런 귀한 열매가 가장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새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죽을 때 세 가지 껄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껄은 좀 더 베풀고 살 걸. 두 번째 껄은 좀 더 용서하고 사랑할 걸. 세 번째 껄은 좀 더 의리 있게 갈 걸. 보편적으로 사람이 마지막 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걸, 땅을 내가 더 많이 샀을 걸, 저 주식에 내 투자했을 걸, 이런 것보다는 보편적으로 더 사랑, 나눔, 용서, 그에 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2년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껄껄껄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받단 아람에서 함께 가겠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내가 함께 가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것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성경에 항상 우리 주님이 먼저 동행하여 주시지 우리가 먼저 가겠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70명의 가족이 갔다는 것은 70명이 갔다는 말도 있지만 7은 완전수, 또 10은 넉넉함, 풍요함, 하나님의 그런 사랑, 넉넉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70이라는 숫자에도 담아져 있죠. 그래서 70명이 야곱의 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애굽 땅, 특별히 이제 고센 땅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가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야곱의 가족이요 최고의 당대 권력자였던 이 바로 앞에 섭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상 속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지금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바로요 드디어 우리 가족들,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다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형들 중에서 5명을 택하여서 바로 앞에 보입니다. 왜 5명을 택해야 했을까요? 5명. 히브리식의 완전수는 7이잖아요. 이 애굽에 있어서 이집트식의 완전은 5입니다. 5. 그러니까 완전한 대표 5명을 택했다는 것은 형제들을 완전한 대표한 5명을 택했던 거예요. 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제 음식을 줍니다. 그 음식을 줄 때 베냐민에게는 이 5배를 줘요. 음식을요. 그 5배를 줬다는 것은 그 애굽 이집트의 셈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줬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5명을 이제 택해 가여 가지고 이제 바로 앞에 세우게 됩니다. 형들과 대면한 바로가 형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우리가 창세기 46장 34절에서 형들이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바로를 만나게 될 건데, 이 바로가 형들에게 이런 걸 묻을 것입니다. 생업이 무엇이고 어디고 살고 어디서 살고, 이것을 물을 때 정확하게 알려줘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하고 있는, 가축을 치는 이런 목축업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굽 사람에게는 뭐라고 그러죠? 가증한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우리 볼까요? 창세기 46장 34절.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전신 바로 밑에 거의 뭐 정치적 권력, 모든 것은 이 바로 이상이었던 총리였던 이 요셉, 자신의 배경, 자기의 형제, 자기 아버지가 이런 가나안 지역에, 또 이 목축업을 하고 있는 이 집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자기의 정치적인 위치, 자기의 영향력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신실함, 요셉의 정직함을 보게 됐습니다. 형들에게도 바로가 물을 때 정직하게, 거짓말 시키지 말고 신실하게 얘기하고 말하죠. 그리고 답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답을 그대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인생 가운데요, 답을 아는 것들이 있어요. 이 답을 알 때 잘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수능 시험보다, 대학교 무슨 시험보다도, 어떤 시험보다도 제가 기뻐했던 것이 있는데, 보면 운전면허 시험 합격했을 때요 사수를 했거든요. 필기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아이, 붙으면 되지. 근데 보통 이제 예상 문제집이 있어요. 기출 문제집이 있어요. 그것만 보면 붙는다 그러는데 괜히 그걸 아닌 것 같아.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다가 한 문제, 두 문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봤던 친구는요, 그 문제집 짧은 거 그것만 보고도 80점 이상을 받더라고요. 답을 알려줄 때, 답이 있다 할 때 잘 믿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에서 우리는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답을 알고 시험을 보는 자들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것이 미련한 것 같고, 야, 어떻게 이 세상에서 십자가가 정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이야 얘기하지만 그것이 정답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십자가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 싫어해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 때 더더욱 무슨 교회발 이런 얘기가 있어서 더더욱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면 싫어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여전히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십자가는 저주, 어떻게 메시아, 구원자가, 당시 십자가에 죽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것인데 그런 저주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구원자가 될 수 있냐 하면서 오히려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는, 증거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잡으려고 담에서까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 이것이 구원이다 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들의 비유와 그들을 마음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로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마 지역이든 그리스 지역이든 아시아 지역이든 어디든 이 십자가만 증언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요즘도 마찬가지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고 우리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문화적 접근,
또 많이 하죠. 교회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얘기하면,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아유 어떻게 이 세상에 그런 걸 얘기해, 부끄러워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돌고 봐요. 문화적인 접근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적인 접근, 무슨 스포츠 교회, 또 어떤 카페 교회 다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마주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요즘 하영주 목사님이 이제 추모 10주기로 출간된 하영주 목사님 평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두꺼운데요. 그분의 이 교회론은 성경이었습니다. 그의 교회론은 사도행전적인 교회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고 성령님이 세우시는 그런 교회,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말씀 중심으로 갔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연예인 교회,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두란노 출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접근도 있었지만 그분의 목회의 본질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였고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였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아무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신, 이 교회에게 주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걱정, 근심, 염려, 2021년 우리 송우 여십 대 얘기했잖아요.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이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그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는 예전에는 우고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의 원어는 구루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잠시 머무는 거예요. 손님처럼 잠시 머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 형제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애굽에 와서 양식을 좀 먹고 잠시 머물려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고센 땅에서 살게 하소서 얘기를 합니다.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머물기만 해도 감사한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 예전엔 풀만 칠해도 좋겠습니다. 입에 어디든 좋겠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이젠 바로 앞에 당당하게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바로의 입장에 볼 때는 좀 불편할 수 있죠. 감히 어디서 입에 풀칠한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디든 머물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어디 고센 땅이라는 곳에 너희가 머물게 하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로가 그의 입장을, 형제들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 보면은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애굽 땅의 모든 것이 땅이 너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말할 만하죠. 지금 바로가요,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직 정권이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반이 이제 얼마 안 돼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은 시기도 짧아요. 더더욱 기근이 들면 당시에는 이 왕의 어떤 그의 덕, 왕의 능력, 왕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근이 들고 풍년이 든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그때 당시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직 정권을 제대로 잡지 못한 이 바로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이죠. 근데 요셉으로 인하여서 7년 풍년과 또 7년 흉년을 잘 다스려서 이렇게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줬으니 얼마나 요셉에게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애굽 땅이 너에게 있다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이 머물려고 했던 그 고센 땅이 그래 머물게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또 하라고 합니다. 당시 애굽의 가축을 관리했던 소돼지라든지 이 가축을 관리했던 관리만 이 역사적인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3,264명이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축을 관리하는 애굽 사람 관리인이 3,264명이 있다면 그 가축을 관리하는 그 관직은 높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관직이에요. 그 관직을 바로 너희 형제 중에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주겠다. 아니 입에 풀칠만 해도 감사한데 땅도 얻게 되고 직업도 얻게 되고 관직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 사람의 일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했던 형통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가 끝났어요. 형들을 먼저 세우고 이제는 아버지를 뒤로 세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뭔가 이제 잡일들, 뭔가 비즈니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아버지가 나서지 않게 하고 형들이 정리를 해주고 이제 아버지를 앞에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자, 딱 섰는데 바로 앞에 이따 히브리서를 보겠지만 원래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보면은 지금 바로는 높은 보좌에 앉았을 겁니다. 왕을 하고 지팡이 같은 규례를 들고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근엄한 그 속에서 감히 이 초라한 지금 한 130 정도 됐거든요. 야곱이요. 이 초라한 노인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로가 좀 황당했겠죠. 8절 말씀에 이렇게 바로가 얘기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왜 갑자기 축복해 주는데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예, How old are you? 이렇게 물을까요? 그럼 이 바로가 한국 사람 같아요. 한국 정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싸우다가도 보면 한국 사람은 야, 너 몇 살이야? 무슨 띠야? 얘기하잖아요. 그럼 정리가 돼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이 북한에도 그런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북한과 한국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그때 하다 보면 축구 경기하다 보면 이렇게 몸다툼도 하잖아요.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다툼이 있을 때 이 북한 선수가 막 또 막 밀고 막 그러니까 한국 대표 선수였던 김진수라는 선수가 수비수였는데요. 그가 그런 겁니다. 너 몇 살이야? 나 얘기보다 형이야. 그러니까 이게 정리가 싹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나이가 몇 살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 정서에도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지금 바로가 몇 살인데 지금 나에게 이 축복을 하냐 이런 의미로 묻는 것이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야곱이 이렇게 답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목축하는 이방 땅에서 온 이 야곱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근데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나이가 130의 노인입니다. 그 높은 보좌 앞에 섰는데 그가 당대의 권력자에게 축복합니다. 축복으로 시작해서 오늘 보면은 7절 말씀에 바로에게 축복하고 또 10절에 보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축복에서 시작해서 이 축복으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축복하라는 것은 영어는 blessing인데 히브리어는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대 권력자를 만나서 축복한다는 것은 그를 존중해 주는 표현일 수 있고 또한 외교적인 인사할 수도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이 당대의 최고 권력자였던 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은 그런 의미보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축복하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구체적으로 야곱은 바로에게 언어를 표현했겠죠. 축복은 복을 비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복을 주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에게서 복을 주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애굽에 갈 때 함께 하겠다. 그가 계속 함께했던 베델에서도 내가 너를 돌아오겠다, 함께하겠다 했던 인생의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낸 그 순간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하셨던 그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축복을 빈다는 것은요, 복을 비는 사람이 직접 복을 준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때 이것은 삼자 간의 이 관계가 있습니다. 너와 나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당신, 또 내가 복을 비는 나, 거기에 복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합니다 할 때 우리는 뭘 의식해야 되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 야곱이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 주기를 원합니다는 것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전제하여서 지금 축복을 한 겁니다. 올해는 새해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식이, 그 축복할 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당신도 함께 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새해 첫 해 우리 한번 진심을 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나를 복 주신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길 원한다는 우리 진심으로 한 분 옆분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저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에 분명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하는 것처럼 높은 자가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지금 권력을 봤을 때는, 위치로 봤을 때는 야곱이 높은 자예요, 바로가 높은 자예요? 바로가 높은 자죠. 야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거머쥐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초라할지 모르지만, 야곱과 같이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인 가치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높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축복할 수 있는 우리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전 버전에는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세요. 그 복은 너로 하여금 복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혼자 5천 명분을 먹이는 그 오병이어를 다 빵을 다 물고기를 먹고 그냥 똥 싸뭉개듯이 깔아뭉개는 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병이어를 축복하셔서 5천 명을 먹이는 예수님의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은 이 믿음의 그릇이 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문제와 근심과 걱정, 이 문제만, 가게 문제만 궁금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크게 하여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선하게 더 끼칠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행동으로 나타나야죠. 나누고 섬기고 하나님의 넉넉함. 나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주인 되신 아버지 되신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고 하늘과 별과 땅을 만드신 분, 아쉬움이 없으신 분, 금도 내 것이요 음도 내 것이요 권력도 내 것이요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창고는 크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런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해요. 요만한 그릇에는요 요거밖에 못 담아요. 하지만 이만큼 그릇이면요 크게 담아요. 은은히 얘기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와 이 복을 담게 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에 손과 발이 되어서 눈이 되어서 그것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 믿음으로 2021년에는 좀 여러분의 믿음에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벼랑 끝에 때론 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죽이든지 하나님 역사하셔달라고 그럴 때 어떤 믿음이 커지게 돼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요, 한계가 있어요. 막 뛸 때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지만 정말 멈추고 싶다, 여기서 그만하고 싶다. 예를 들면 뭐 무산소 운동도 뭐 역기라든지 뭐 바벨을 들 때 들기 싫다. 태권도도 할 때도요, 발차기 한번 하기 싫다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한번 내 근육 하고 한번 발차기를 하고 한번 들어 올리고 한 번 더 1분 더 뛸 때 거기서 내 심폐지구력이 늘고 내 근지구력이 늘어나고 내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에도 어렵고 힘들고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갈 때 그 속에서 벼랑 끝에서는 용기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순종하면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요, 안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남을 또한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2020년 우리 성도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10절에도 축복하고 마무리를 하는데요,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대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 살았고 결국 야곱은 147세까지 살고 지금 130 정도 됐으니까 짧은 세월이죠. 그렇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야곱을 보면요, 정말 영적인 갈망 또 뭐 쟁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이름부터가 야곱, 잡다, 빼앗다, 속이다 이런 뜻이 있는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려고 막 하다가 형 에서가 먼저 나가니까 뒤꿈치를 잡고 나가게 되어지고, 또 장자권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속여가지고 형 배고플 때 사냥 갔다가 이 팥죽으로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서 또 도망가고, 거기서 또 어떻게든 재산을 불려내려고 이 라반은 재산을 안 주려고 하면서 할 때 아롱진 것, 이런 점 있는 것 이것만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막 교미할 때, 물 먹을 때, 밥 먹을 때 계속 막 그런 나무들을 심어놓고 얼룩덜룩하게 가지고 보게 하면서 어떻게든 재산을 불리려 했던 그런 인생들. 또 라헬을 사랑했는데 삼촌 라반이 또 속여가지고 레아와 또 보내면서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며 또 자기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어지고, 정말 인생을 볼 때는 험난하고 우리가 볼 때는 평탄한 일 같지만 그러지 않았던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야곱을 보면서요,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그렇게 보죠. 돌아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데 나의 형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인생 같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난 하나님과 함께 간다고 사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왜 이렇게 고단하고 수고가 떠나지 않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처럼 그의 인생도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인생이잖아요. 오늘 애국까지 이 고센 땅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험악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삶이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험악하고 어려운 날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느 한 날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130된 노인이지만 왕 중에 당신의 왕이었던 바로를 축복하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볼 때는 험악한 세월, 이런 삶 가운데 눈물 없이 보낼 수 없었던 그런 인생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야곱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것을 믿으면서 2022년 여러분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그런 오미크론이라든지 그런 우리의 그런 이런 코로나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신실하게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약속을 지키세요. 야곱에게 약속했던 거, 너가 이제 애굽에 가지만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도요, 지켜요. 사람은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약속을 잊어버려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켜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는 그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믿으면요, 험난한 세월을 우리가 보낼지라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들은 처음에는 기근 때문에 양칠 것이 없어서 여기에 거류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거류했다는 것은 잠시 머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고센 땅, 라암셋, 국고성이라고 했던 애굽 북쪽입니다. 이곳은 경제 도시는 아니에요. 이곳은 경제 지역이 아니라 이곳은 군사 지역입니다. 접근 이렇게 경계된 것, 경계선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경계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여기 이 땅에 이 다른 나라 사람을 머물게 한다는 것은 이 바로가 얼마나 이 야곱 가족과 요셉의 가족을 신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도 지금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 고센 땅에 머물게 되지만 이곳은 거류 지역이에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도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사모할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곳,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결국 우리의 가야 할 것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곳은 거류하는 곳이에요. 한 집사님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다 우리 것일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건강, 시간, 나의 재산도 이게 청직이라는 생각을 갖고 주님께서 이제는 와라 하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를 젊었을 땐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잘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산, 건강, 시간, 믿음, 이거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란 생각을 가질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 너가 좀 손과 발이 되면 않겠니? 네, 하겠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좀 일하면 안 되겠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게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저도 지금 어려운데 나누고 섬기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을 내가 믿기에, 청지기에, 선한 청지기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그렇잖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긴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2년 우리 새해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큰 것, 많은 것을 정말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바로가 그의 중요한 군사지역 땅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땅들을 맡길 수 있는, 중요한 요직에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거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키셨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험한 세월 속에서도, 험한 사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실하심을 믿고 2021년 달려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후회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넘치는 그런 2022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